같이 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감사절을 한 주일 앞에 두고 사실은 1년 365일 혹은 52주 매번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은혜에 부족한 것이 감사하겠죠. 아멘. 네. 1년을 감사 고백하고 1년 52주 다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는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감사의 절기 때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체질 개선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체질 개선. 체질 개선. 영적인 체질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묵자흑이라고 해요. 근묵자흑. 묵을 가까이 하면 검정이 묵고 흙을 가까이 하면 흙을 가까이 하면 흙이 춤춘대잖아요. 묵을 가까이 하면 흙이 가까워진대.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보세요. 입을 삐죽삐죽 하면은요, 입을 삐죽삐죽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니까. 제비끼리 모이잖아. 까마귀하고 모이고, 미루나무끼리 모이고, 소나무끼리 모이고, 측백나무끼리 모여요. 자연의 모든 법칙에는요, 굴락의 법칙이 있어요. 무리의 법칙이 있어요. 무리끼리 모여요. 자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굴락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가 했더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하나님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고 감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쪼록 그냥 입에 감사가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것처럼 감사.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습니까? 감사. 할렐루야 감사. 우리 지금 그럴까 지금 그래. 아멘 하지 말고 할렐루야 감사. 믿습니까? 사랑합니다. 행복합니까? 우리는 아멘 대신 앞으로 감사할 거예요. 네, 입에 아주 감사가 이렇게 붙어요. 자, 보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자, 거기다 줄을 치시죠. 감사하면 우리 영혼의 질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꾸 감사하면 긍정적인 에너지, 희망적인 에너지, 행복한 에너지, 뭔가 막 연합하는 에너지,
하나가 되는 에너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에너지. 그런데 감사가 아닌 또 불평, 짜증, 이거는 확실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불평스러워지고 또 좀 짜증나고 막 그런 그 표정 또 언어 또 그런 말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면 자꾸 기분 나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영혼의 퀄리티를 여러분 아주 이렇게 높여주고 고급스럽게 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아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아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저는 야곱처럼 기도를 해요. 그냥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참 그 큰 위기 앞에서 그 순간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그냥 목회자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냥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막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고 목에서 피가 다 터져 나와도 그냥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기도해도 되겠지만, 교인들은 그런 아픔까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우아하게, 고급스럽게. 근데 뭐 그러나 그래도 그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구차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되시기를, 오히려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최이우 목사님. 이야,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냥 몇 번 만남 교제는 있었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분을 볼 때는 그분 젊었을 때, 그분 40대 때 제가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저렇게 교만한가? 자기만 똑똑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참 사람 겸손하고요. 그렇게 좋아요. 최유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걸을 때 어떻게 걷는가 하면은요, 팔을 여기다 딱 붙이고 어깨를 안 움직여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팔을 안 움직여. 우리는 보통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개도 그냥 걸지 않았다. 그런데요, 그렇게 걸으시길래 나도 그래 가끔가다 그렇게 걸어봤지.
근데 이게 여러분 한번 그렇게 걸어보세요. 상대방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압감을 줘요. 아주 철저하게 보여. 흐트러져 보이질 않아.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렇게 걸을 거야. 정말 제가 그분의 걸음걸이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종교교회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한국 감리교회의 미래의 젊은 목회자 30명을 초대를 했어요. 저를 부르셨더라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 그랬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정말 한국 교회가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들이 한국 감리교회의 미래인데 여러분들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목회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함부로 아주 천한 것에 여러분들의 목회의 생명을 거기다가 바꾸지 말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의 질이, 퀄리티가 왜 높아져야 되는지, 왜 고급스러워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함부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우리의 신앙을 바꾸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구차한 것하고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면 안 돼요. 이 복음의 정절을 여러분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영혼의 질이에요. 할렐루야. 함부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영혼의 질이 높아지면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영혼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감사랍니다. 자, 보실까요? 어릴 적에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제 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껌과 미국에서 건너온 껌은 정말 달랐습니다. 미제 껌은 맛도 달랐고 오랫동안 씹어도 좋았습니다. 자, 아시잖아요. 껌 씹고서는 벽에다 붙여놨다가 다시 그거를 일주일 내내 붙여놨다가 씻고 저는 어릴 때 그랬는데 우리 저희 부천 분들은 안 그러셨을 거야. 저기 뭐 충주 저쪽이 시골이나 그러지. 근데 그때도요, 저희 큰 누이가 참 못됐어요. 저희 큰 누이가 꼭 껌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타협을 해. 야, 순기야, 너 오늘 네가 말이야, 엄마 도시락 갖다 주면 내가 껌 하나 줄게. 그래, 껌 하나 줄게. 그 미제 껌에 제가 넘어가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이 그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 민족이 제품의 품질은 끊임없이 개선했지만, 저 줄 치실까요? 성품을 개선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성품을 개선하는데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아도 욕이 너무 많고, 자살은 세계 1위 수준이고, 매사가 만족하지 못해 불평이 많고, 언어가 사납고, 분노가 많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아주 공감합니다. 우리 요즘 현대 언어가 사납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언어가 고와와야 됩니다. 언어가 은혜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언어가 사나워.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그리고 분노가 많아요. 왜 그러지? 우리나라가 원래 안 그런 민족인데 하여튼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분노가 많아진 것 같아요. 매사에 참지 못하고 감사하는 말을 듣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 원망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다가요, 원망하는 습관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여러분, 그거 습관이에요. 습관돼요. 그 영적 습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선생님이, 스승님이 제자를 데리고 산에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나를 이 산으로 데리고 오시나? 그랬더니 산에 도착하시더니 스승께서 제자를 향해서 조그마한 나무를 하나 뽑아보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에 뭐 금방 뽑지요, 뭐. 또 다른 거 금방 뽑지요. 한 서너 개 금방금방 뽑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큰 나무를, 덩치가 큰 나무를 뽑아서 저걸 한번 뽑아보라고. 아무리 낑낑낑낑 대고 힘을 써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 그렇다. 우리의 습관도 그렇다. 습관도. 우리의 습관도, 잘못된 습관들은 뽑아버리기 쉬울 때 뽑아버려야지.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면, 그것이 깊이 뿌리가 내리면 뽑고 싶어도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깊이 박여야지 좋지 않은 습관들은, 그것이 여러분 내 안에 뿌리 박히지 않도록, 잘못된 습관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 바로 잘 뽑아내셔서 늘 정갈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심성, 그런 신앙 늘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하는 습관이 있다.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 때 그들이 했던 주된 일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아상은 메뚜기 자아상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개조시키기 위해 그들의 자아상의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언어의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부르셨음을 거듭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열방 위에 우뚝 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 쉐마라고 하는 교육 헌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심으로 큰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언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변화되기까지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배운 새 노래는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감사, 찬송이 그들의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감사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민족에서 감사하는 민족으로 변화되면서 그들은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호불호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스라엘이 뭐 좋은 나라다, 또 나쁜 나라다, 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 복받은 나라예요. 원래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정말 온 짐승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 그런데 그 땅을,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이 1945년도인가 해방돼서 그 땅에 임할 때에 그 땅은 정말 버려진 땅이었다.
사실 중동 사람들도 그 헤브론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그래서 전 세계 유엔에서 그 땅 하나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 주면서 너희들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너희 유태인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 땅을 개간하고,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를 전국에 스프링쿨러로 만들어가지고 갈릴리 호수의 물을, 헐몬산에서 흘러와서 모여 고여있는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민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리고에 조금 물 나오고, 그걸 가지고 전국에 다 스프링쿨러로 거대한 파이프로 다 연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물을 뿌리면서 농사를 짓고 살아. 정말 놀라운 나라, 정말 위대한 민족이에요. 저는 그 근원이 믿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메뚜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민족으로 바뀌게 하시는데, 끊임없이 사용한 방법이, 축복의 민족으로 바꾸는데 끊임없이 사용한 방법이, 여러분, 감사의 노래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자꾸 감사를,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감사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축복의 방법이래. 자,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시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감동을 받으십니다. 감사는 더 좋은 것을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감사란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할 때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적이 있기 전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마지막 단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치와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밖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우리 내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섭섭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내용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마치 불평하다 보면 불평할 일이 떠오르는 것처럼 감사하면 감사할 내용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내용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감사 노트를 가지고 감사 일기를 써 보십시오.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선용해서 역전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휴대폰을 꺼놓고 생활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오늘은 휴대폰을 안 쓰는 날. 그래서 아예 두고 그날은 휴대폰을 아예 만지지도 않는 날.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유를 느끼시든지 아니면 내 손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끊임없이 핸드폰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억지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핸드폰을 그냥 줘버리고 그날 하루 종일
핸드폰을 없이 한번 살아보시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 교회에서 제일 먼저 찾아요? 불안해요. 제가 학교 공부할 때 영적 훈련, 영성 훈련을 하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기, 또 성경 몇 장 쓰기, 핸드폰 아예 끄고 일주일에 하루,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끝나고 11시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1-2시까지 그냥 걷기, 운동 삼아서 걷기. 그리고 모든 일상에서 한 발짝 이렇게 좀 벗어나서 이 영혼을 좀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거.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게 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책 읽기, 좋은 영화 보기 등등의, 좋은 음악 감상하기, 이런 등등의 영성에 관계된 일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의 인격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해 본 거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생각의 근본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맥주감사절 오기 전까지 이번 주에 하루에 5가지씩, 매일 잠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5가지, 오늘 뭐가 감사한 일이 있었지? 5가지씩 적어서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한 30가지, 하루에 5가지씩만 꼭 한번 해보시죠. 안 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세요. 참 이상해요. 오늘 무슨 감사한 일이 있었지라고 집중하는 순간부터 감사할 것만 떠오르더라고, 보니까. 제 경험에. 아멘. 오늘 무슨 감사한 일이 있었지? 그걸 적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지? 아침부터 쭉 이렇게 보면서 그것도 감사했지. 그래, 그게 5가지 안에 들어갈까? 그러면서 보니까요, 감사거리만 쫙 떠올라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분노해야지. 분노할 일만 5가지를 찾아봐. 그러면 오늘 그 인간 때문에 오늘 화가 났지. 그거 말이야. 그러면서 분노할 일들만 쫙 떠올라. 안 그러실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래요. 감사할 걸 적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아침부터 일어난 하루의 모든 사건들이 쭉 리바이벌이 되는데, 근데 감사할 것만 쫙 떠올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대신 감사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도 감사하셨어요? 아니, 우리 교회 감사 2분. 이친구 권사님하고 양 권사님. 오늘도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보고서 해서 저한테 좀 미리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교회에서도 한번 전체 임원회를 하든지 해서 감사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